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301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가족들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마장호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장호수에는 유명한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흔들리는 다리입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이 출렁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저는 좀 창피하게도 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위험한 다리를 막 용기있게 뛰어다니는데 정작 저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다리 밑을 바라보니까 순간 덜컹 겁이 난 것이죠. 또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 다리가 과연 안전한 걸까?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조심히 걸어갔습니다. 저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왜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빠 봐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는데 아빠는 왜 그래? 이 순간 아이들의 말 듣자 좀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안전이 최선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 다리를 건너게 되었고 그 다리를 건너서야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심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다리를 건넌 것이고 아이들은 아주 담대하게 그 다리를 건넌 것이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확실한가요? 다리를 건널 때 그 사람의 두려움이나 이 조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줄, 그 다리가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널 때 이 다리는 안전할 거야, 안전해,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외치면 안전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외침으로 기도함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다리가 안전해지는 것일까요? 그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감정과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진리, 그게 확실한 것이냐, 믿을 수 있는 만큼 견고한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구역 권사님과 병원 신발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성도님을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와서 함께 이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사님, 제가 저분처럼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하죠?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에게 놀랐고 권사님에게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우리의 감정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를 오늘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보험의 관계 속에서 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 핍박자들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같이 믿는 것 같은데 속이 다른 것이죠.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지금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목적이 다릅니다. 이런 자들의 교회를 자꾸만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이것이다, 바로 믿는 신앙은 이것이다 하면서 변증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복음의 첫 시작, 자신의 사도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속하신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둘러싼 자신의 배경들, 학파, 부모님 위치, 출신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지고 있는 물건에 보면 어떤 마크가 있죠. 그게 뭐냐면 Made in Korea.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국산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누구에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기 이해는 심오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개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믿음은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빈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연결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치죠. 칼빈은 이에 대해서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것들에게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대해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자극시켜서 하나님을 찾도록 해줄 뿐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 그를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성, 무능력함,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바로 절망이라는 자기 이해를 통해서 구원자시며 창조주신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이해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개봉되었던 이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스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 조폭과 스님들 간의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이 스님과 이 조폭들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노 스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면 밑빠진 항아리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 제안이 끝나자마자 이 조폭들과 스님들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옷으로 밑빠진 독을 막아서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차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쭉 빠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밑빠진 독을 막아서 막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간이 지나니까 줄줄 새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승자는 누구였냐면 이 깨진 항아리를 연못 물속에 붕덩 잠겨버리게 한 이 조폭들이었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채울 수 없는데 깨진 항아리를 들어서 연못 물속에 던지니 잠기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깨진 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우리를 풍덩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의 능력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 애타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은 그 어떠한 능력도 자격도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밑빠진 항아리의 불가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부르게 된다면 어떤 찬양을 부를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떠오른 찬양이 있었는데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찬양곡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이해가 분명했기에 어떠한 공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딛고 있는 이 터전이 안전한가, 확실한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집을 짓게 됩니다. 이 신앙의 집은 크게 두 종류의 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무너질 모래 위에 지은 집이며 다른 하나는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고 있는 신앙의 집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자신의 설교집 흔들린 터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터전이 흔들려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갈망하게 된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일본 동경에 1890년도에 지어진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가 지었습니다. 이 호텔은 이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할애했습니다. 이 기초공사에만 무려 2년을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갔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뭐 하려고 하지? 저렇게 많이 기초공사를 해서 뭐 하려고 하지?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은 이 호텔이 지어지고 나서 52년 후에 생긴 일입니다. 1923년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 진도가 무려 8.3을 기록했고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만은 제자리 굳건히 서 있었고 호텔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도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신앙의 기초공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는가? 신앙의 터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린 터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도록, 우리에게 갈망하도록 이 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을 허물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시작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신 은혜요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터전을 흔들리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복음 외에 바로 율법이라는 걸 덧붙여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파기하고 변질시켜서 신앙을 자꾸 인본주의화시켰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킨 자신의 존재, 나를 부각시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랑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과 복음은 목적과 방향성이 다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인간을 대단히 높은 존재로 만듭니다. 인간에게 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해탈하게 되면, 깨우침만 있으면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점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휴머니즘,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제외한 모든 종교는 포용적입니다. 인간을 고상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포용적인 이유는 멋있어서가 아니라 정답이 없는 곳에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기에 오답이 존재하는 것이죠.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정답이 없기에 다 포용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포용적이고 멋진 것이 아닙니다. 답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답이 명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귀결된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인과율, 즉 인과관계라는 논리적 구조 속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인과율, 이것은 인간에게 탁월한 이성적 능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이 인과율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가 논리성에 따른 인과율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치명적인 결점이 되는 이유는 믿음에는 종육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믿음은 인간의 이성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초월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라 하면 그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그리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건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는 우리의 인과적인 이해에 대치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이 모든 신앙을 율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인과율, 원인과 결과에 따라 생각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곤 하죠.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원인이 되었고, 원인을 통해서 바로 응답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다고 자랑스럽게 간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신앙은 자판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초월적인 이유는 죄인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어떠한 피조물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초월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인과관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했지라도 그에 따른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초월적인 관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였다는 바로 위대한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짐으로, 내 자신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에겐 여전히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고 이유가 되셔서 은혜라는 결과를 주심을 알고 지금도 믿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를 결과로 얻게 된 것이죠. 이 말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기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적인 삶의 행로죠. 그런데 율법은 이걸 거부하고 신앙을 계속 자판기처럼 만듭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응답받았다. 내가 뭘 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 간증하며 자랑합니다. 거기에 뭐가 없죠?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안하기 때문에 규칙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수능시험 볼 때 이런 얘기가 퍼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수능시험을 잘 보려면 수능시험을 잘 본 누나나 형들의 방석을 가져와서 거기서 앉아 공부하면 수능을 잘 본다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저 또한 몰래 가서 그걸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떤 의자가 있죠? 그 방석 대신 서울대 의자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이 앉았던 그 의자를 똑같이 앉아 공부하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심리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불안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왜 등장합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요. 신앙에서 가장 해가 되는 부분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지나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것도 죄이지만 우리 지나친 열심이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렸죠. 이 부분이 우리 가장 경계할 부분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지 등 이 율법의 열심을 자랑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유는 이 모든 열심은 하나님 아버지라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만큼 복음을 해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는 태양을 가리키는 선이 돼야지 태양을 가리는 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 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많은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약한 자를 택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보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자신이 열심히 온전히 빠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근거는 우리의 지성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이나 종교적 헌신이나 열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바로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되는 사건이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도의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두 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유수 돌아가는 요셉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마띠아였습니다. 사도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다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띠아가 능력이 좋아서 선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은 굳이 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보셨기 때문에 연약한 마띠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이 좋아서 마띠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마띠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아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띠아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이 사도의 직을 겸허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죠. 우리의 열심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자랑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연약한 만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보다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감정이 진리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감정을 너무나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오늘 교회 가봤어? 그 교회는 정말 뜨겁다. 은혜가 넘쳐. 이런 말들 종종 합니다.
그 교회가 은혜롭다는 기준을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뜨겁다, 뜨거워. 뜨겁다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번 뜨거움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결혼생활의 가정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뜨거움만 가지고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간혹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식어? 사람이 변했어. 정말 서운해.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안 식으면 큰일 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게 되는 것처럼 이 관계에서도 너무 뜨거우면 서로에게 마음에 화상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 매력에 이끌려 연애를 하기 시작하고 매력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매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력에 이끌려 연애했지만, 매력에 이끌려 결혼했지만, 매력을 뛰어넘어서 노력이란 지지분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떠한 노력일까요? 뜨겁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 뜨겁지 않지만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마 아내에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내가 자신을 남편이 여기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줘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은 아내에게 차마 실직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두려운 마음으로 들킬까 봐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실직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고, 이 선배에게 그분의 경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나는 돈을 모아서 60평에 해당되는 내가 식당을 오픈했단 말이야.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망해버렸어. 아파트 한 채를 날려버렸단 말이야. 어떨 때는 말이야, 손님이 한 테이블밖에 받지 못하는데도 허다했어. 근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 내 아내가 임대를 못 줘서 건물주에게 굽히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또 딸애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비를 못 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무능력하고 바보 같아서 그건 차마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분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식당에서 혼자 먹고 자고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내가 식당 찾아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큰 손해를 봤지만 당신이 망가지는 것을 이제는 보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우리 접자. 그런 겁니다. 이 말 듣고 있던 이 남편은 왈칵 눈물 나면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아내를 잡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너무 고맙더라고.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살린 건 돈이 아니었어. 아내였지. 내가 힘들 때 나를 살린 건 돈이 아니었어. 아내였지. 이야기처럼 나를 살린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이란 무엇이냐면 누가 더 자신을 예수 안에 넘길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자 본질이자 초석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흔들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